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예, 살아오신 거 축하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왕하는 거, 예, 사랑합니다. 사랑 표시하시고, 예, 예,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 예. 내의 명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내의는 이제 내복, 속옷. 명주는 아주 귀한 구슬, 그런 뜻이에요. 속옷에 붙은 아주 값비싼 구슬, 그런 뜻입니다. 내의 명주. 이 내의 명주라는 말이 생기게 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주 큰 부자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아들 속옷마다 부자니까 보석들을 속옷에다가 달아줬어요. 액세서리처럼. 거기에 진주, 호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콩알만하게, 밤톨만하게 주로 달아줬다는 거예요. 속옷에다가.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란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보석이야. 우리 집안의 보배야.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그만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예, 시장통에서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찾았는데 1개월 만에 찾은 거예요. 1개월 만에.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들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거지 중에서 상거지. 막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네 속옷에 달려있는 그 진주나 그 다이아나 그 하나 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 아들은 자기 속옷에 달려있는 그것이 보석인 줄 몰랐죠. 그냥 싸구려 액세서리인 줄 알았죠. 최고의 값비싼 보배가 자기 속옷에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의 명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명주, 아주 귀한 보석들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들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그 값
비싼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 보배와 보석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한마디로 멍청하죠. 한마디로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비참하게, 그리고 거지처럼, 그리고 불행하게,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보석, 보물을 주셨느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또 반복해서 말씀을 27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천상세계, 지상세계,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어떠한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은 유일무이한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천군들도, 천군들도, 스랍천사도, 구룹천사도, 어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짓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석, 보물이에요. 이걸 조금 더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적 존재, 자율적 존재, 자유의지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로봇가 아니고. 도덕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양심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성과 이성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지성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불멸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원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룩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한한 행복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행복 추구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희락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희락을 누리는 존재로,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행복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웃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웃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웃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개가 웃읍니까? 소가 웃읍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의 보석들을 수도 없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꼭 빼닮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기 만드신 바,
그게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 포이에마. 이거는 직역하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이거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그걸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직역해서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의 보석들이 박힌.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마세요. 크게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따라서 해보세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이제 그 포이에마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을 했는데 그게 포임이에요. 영어로 포임이 뭐죠? 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시인이 시를 만들 때 문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다듬고 또 묵상하고 다듬고 묵상하고, 시 한 편을 그게 쉽게 짓는 게 아니에요.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멋진 시를, 작품을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마, 시적 존재로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시다. 그럽시다.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적인 존재,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걸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 이 세상에 나는 다 하나예요.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나는 또 다른 나는 없어요. 왜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고요. 값싼 싸구려 복제품도 없어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무이한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은 시인이시고 최고의 시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최고의 시적 작품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들이에요. 시에 곡절을, 멜로디를 붙이면 뭐가 돼요? 노래가 되죠. 노래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들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기 번역이 즐거이 부르며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노래란 말이 빠졌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신대요. 시에다가 곡조, 멜로디를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노래, 나는 하나님의 멜로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여기 본문 31절에 나를 향해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며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기뻐 행복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조각가가, 어떤 예술가가
살아있는 자기 모습을 만드는 조각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당신의 살아있는 존재로 조각을 만드신 거예요. 시로.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조카를 만났대요. 예. 고등학생인 조카를 만났대요. 고등학생인 조카 딸을, 이제 조카 딸이죠. 조카 딸을 보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누이 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자기 누이 동생, 유일한 한 명뿐이 없는 누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끼고 자기 누이 동생을 너무너무 자기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귀엽고.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중년 여자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쓰린 거죠. 그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이 세상을 떴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런 가운데 조카를 만난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 자기 누이 동생의 딸이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을 뜬 자기 누이 동생과 완전 붕어빵이에요.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눈 껌뻑이는 거, 모든 게 자기 죽은 누이 동생과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전율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 누이 동생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오고 너무 예쁘고 귀엽고. 예. 그 고등학생 그 조카로부터 자기 누이 동생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너무 슬프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마귀의 모습, 악마의 모습이 많이 묻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이 싸울 때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싸울 때 한번 상대방을 잘 보세요. 막 혈구리고 막 싸울 때 그 모습 속에서 마귀 모습이 있을 테니까. 명심하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싸울 때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시라고. 마귀 모습은 어때요? 흉측합니다. 징그럽습니다. 타락한 우리 속에 악마의 속성, 악마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과, 그래서 교만과 거짓과 거만과 오만 방자함과 음란과 포악과 악독과 이기적인 것과 이게 마귀의 모습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자꾸 드러나요. 그게 마귀는 귀신들을, 악령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범죄케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계속 우리를 마귀화, 악마화해서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오염되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얼마? 10억. 집 한 채가 여기 있네요. 종이 쪽지.
여러분 10억짜리 만져보셨어요? 저는 몇 장 만져봤어요. 우리 여기 성질 구입할 때 꼭 수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LH 공사에서 10억짜리 몇 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집에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냥 겁나더라고요. 이게 문 꼬꼬로 잠그고 10억짜리. 그런데 이 주인이 1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분실했어. 그래서 이 10억짜리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거리에 날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막 흙이 묻습니다. 발자국이 생깁니다. 개새끼가 와가지고 이 10억짜리를 막 물어뜯습니다. 저 청소차가 와가지고 빗자루 썰어가지고 이거를 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아니, 쓰레기가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10억짜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린 그 근처를 샅샅이 며칠 동안 뒤져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다 뒤져가지고 가까스로 찾았어요. 천신만고 그때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여기 막 흙이 묻어 있고 개가 와서 뜯어먹고 여기 또 그 빗자루 쓰는 바람에 이게 찢겨져 있고 이거 완전히 쓰레기. 그렇지만 비록 쓰레기였지만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로 훼손됐지만 10억짜리의 가치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직 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비록 마귀가, 비록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마귀가 타락시키고 내가 오염되고 마귀 악한 악마의 모습들이 배어있고 그동안 마귀짓을 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갇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비록 내 모습이 몰골이 꾀져져 하고 비록 내가 형편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기쁨을 잊지 못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멋진 시, 노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유일한 독자, 아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신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의 오염된 죄값을 지불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전능하신 생명 피 흘려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속죄받아, 오염받은 게 속죄받아 이제는 쓰레기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복락,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목숨까지 바쳐 나를 구해주신 이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예배 빠지지 말고, 그러므로 모이게 힘쓰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가 막힌 나를 향한 그 절대적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를 다 갖추고, 어차피 창조주시니까, 나를 구해주신 구원주시니까 이 도리를 다하고 예를 다 갖춰서 모이게 힘쓰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그분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성령까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못받아도 오염된 이 모습들, 마귀의 속성에 오염된 여러 가지 탐심과 탐욕과 거짓과 교만과 이 모든 게으름과 이런 것들 자꾸 회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깨진 하나님의 형상,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성령의 도움받아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멋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자가 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울까요? 그 손자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 딸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웠지만 손자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손자 속에서 내 모습, 내 형상, 내 DNA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여운 거예요. 손자는,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배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손자는 한 공동 운명체, DNA 하나예요. 그 속에 부모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된 나도 기쁘고, 자식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자식이 울면 나도 슬퍼요. 자식과 나는 한 DNA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걸작품,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고요, 한 가족이 됐고요, 한 DNA, 한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도 불행하시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이야. 너희들이 기뻐해 나도 기뻐. 너희들이 감사할 때 나도 행복하단다.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성령을 받거라.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해서 자꾸 여기서 이만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존귀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인생, 왜 태어나는지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또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드리며 도리를 다하며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비관하고 깨쳐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시다. 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여기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그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명.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 걸작품으로 만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거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거기에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걸 선한 일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걸작품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성을 깨닫고 감사, 감격, 예배, 경배, 회개,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지게 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 아멘. 강남 어느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미용사, 그 주인 미용사가 소문이 많이 퍼진 거예요. 행복한 미용사.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잘 다듬는지 소문이 퍼져가지고 손님이 인산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사는 특별히 미용 기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또 기술력 있게 사람의 머리를 잘 다듬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우려고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다듬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하세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저는 특별히 미용 기술, 뛰어난 기술도 없고, 단지 저는 이거 한 가지 합니다. 손님이 올 때, 손님이 오는 그 손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10,000원짜리, 저 사람은 50,000원짜리, 저 사람은 100,000원짜리. 저는 사람을 그렇게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손님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봅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미용실에 저한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다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돋보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멋있게 빛나도록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그 이목구비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정말 사랑스럽게,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머리를 깎고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용사들은요, 하루 종일 피곤해 서서 일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리에 알이 배기고 가위질하니까 손은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카락 날리고 공기도 안 좋고 피곤하고, 그러면 직원 미용사 같은 경우는 빨리 손님이 자꾸는 그만 오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사람이 오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대가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대가리는 이렇게 커, 저 대가리는 이렇게 작아, 이 대가리는 숱이 너무 많네, 저 대가리는 괜찮네. 대가리를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본다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미용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빛나도록, 하나님의 걸작품을 더 빛나도록 자기도 예술가라는 거,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머리를 다듬어 주니까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지혜도 생기고.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요 하나님의 요 걸작품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앞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도 생기고. 어디 가서 배운 적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명예는 부수적인 거예요. 선한 일을 왜 지음받았대요? 세계본성 충만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래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